네, 오늘은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그대로 애굽 땅에 7년의 풍년이 들었고 이어서 7년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애굽 사람들과 각국 백성들이 기근이 너무 심해서 7년 풍년 때 곡물을 각성에 잘 저장해 놓았던 요셉에게 양식을 사려고 왔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부터 50절까지는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애굽 땅에 7년 풍년이 들어서 토지 소출이 심히 많았다고 하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48절에 보면은 요셉은 그 풍년 때 그 곡물을 잘 저장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절부터 52절에 보면은 요셉이 흉년이 들기 전에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다고 하는 말씀이 있고 이어서 53절 54절에 보면은 7년 풍년이 그치고 7년 흉년이 들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이 뭐냐?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입니다. 애굽 땅에 7년 풍년이 그치고 7년 흉년이 시작되었다. 이게 참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풍년만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풍년과 함께 흉년도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생사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형통만 허락하지 않으시고 물론 그렇다고 또 항상 고난만 허락하지도 않으시죠. 아무튼 우리 인생들 입장에서는 형통만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형통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요구 따라서 형통만 허락하지 않고 고난도 허락하신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서 7장 14절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형통일 때가 있어요. 근데 보면 또 고난 때가 와요. 이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을 전혀 알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한 날, 공고한 날 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형통함만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형통만 주기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본심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러한 하나님 마음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면서도 이 땅에 그러나 근심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불의한 것도 허락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심이 아니신데 왜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이건 역시 하나님이
인생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인생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풍년만 허락하시면, 형통만 허락하시면 인생들은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일이 계속 잘 풀리면 다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랑하기 바쁩니다. 내 배를 더 위하려고 하게 되고 결국은 주님께 나오지 않아요. 더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 백성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세계적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드립니까? 더 감사드립니까? 못 살 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보다 더 하나님께 나와서 더 감사합니다. 더 찬양합니다. 뭐 이렇게 합니까? 안 그렇죠. 오히려 조금이라도 힘들면 이게 나라냐 하면서 원망불평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시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심이 아니지만은 인생들에게 흉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자고, 나와 함께 하자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의미도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는 말은 고난당할 때 기도하면 고난에서 건져줄 테니까 고난당했느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고 그랬어. 근데 누가 고난당하고 있어? 기도하면 돼. 기도해도 안 돼? 그럼 금식하면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고난당할 때 더욱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사귐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왜 고난을 허락하셨느냐? 더 주님께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더 알려고. 하나님이 고난 주신 이유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정말 알았다면 고난일 때 원망불평하지 않지요. 나에게 왜 이 고난을, 왜 나에게만 이 불평을, 이런 말 하지 않지요. 군소리 없이 고난 당할 때 더 주님께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심령이 행복해지죠.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죠. 그래서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죠. 오히려 고난 중에도 구원의 주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삶 가운데 넘치기 바랍니다. 이 즐거움이야말로 진짜 말 그대로 즐거움인 것입니다. 주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는 거, 이게 정말 즐거움이에요. 이 땅에서 형통으로 말미암는 즐거움은 진짜 즐거움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 때 없어질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 때 없어질 즐거움은 즐거움이 아닌 겁니다. 근데 인생들에게는 형통도 있지만 고난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즐거워하는 즐거움은 없어질 즐거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짜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면요, 큰 낭패를 봅니다. 언제? 고난 때. 내가 지금 형통 때라고 너무 즐거워하고 있으면요, 그만큼 고난 때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내가 즐거워했던 그 이유가 없어졌으니까. 오히려 더 슬퍼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 그랬어요. 찬송하라. 할렐루야. 어떤 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물론 즐거워해야 되겠죠. 잘 풀리면은. 그러나 너무 그 일이 잘 풀린 걸로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잘 풀리게 하신 것을 알고 그 주님은 나의 구원자 되세요. 이제 나의 아버지 되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또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또 일들이 풀리게 하셨군요. 하고서 그 주님을 놓치지 말고 그 주님을 찬송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내가 또 일 풀린 걸로 말미암아 너무 또 좋아하다 보면요. 아무리 믿는 자들아도 일이 안 풀릴 때가 있다니까요. 풍년 때, 흉년 때는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안 풀릴 때 하나님께 찬송할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즐거울 때 찬송하라, 다 더 주님과의 관계를 놓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결국은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꼭 붙들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고난도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뭔가 형통이 돼도 문제가 안 돼요. 교만하지 않고 마땅히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흔들림이 없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는 겁니다. 내가 늘 고난 중에도 형통에도 주님만을 정말 의지하고 그 주님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이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래야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알아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잖아요. 자족하는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되신 주님과 다 교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고난당했습니까? 더 주님께 나가서 그 교통 가운데 있으십시오. 뭐가 잘 됐습니까? 그 잘된 거에 너무 심취하지 마시고 그 배후에 주님이 함께 하신 걸 아시고 그 주님께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관건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고난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형통도 허락하신 것은 더 주님께 나가서 주님과의 이 교제 관계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고난 때든지 형통이든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요셉은 풍년 때 곡식을 잘 저장해서 흉년 때를 대비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흉년 때 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풍년 때는 흥청망청 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장차 있을 흉년 때의 망함을 대비하는 때라는 겁니다. 사실 기근은 애굽 땅에만 온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온 것이었습니다. 54절에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이렇게 말씀했으니까요. 그런데 애굽 땅에만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풍년 때, 흉년 때를 대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생들의 흉년 때는 언제일까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질 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지금이 인생들에게는 풍년 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아직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고 있는 풍년 때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인생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상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흉년 때를 대비하는 것, 이 풍년 때 할 일은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풍년 때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풍년 때 예수 믿어야 돼요.
멸망할 날이 있는데, 아담의 죄인된 인생들은 멸망할 날이 있는데, 흉년때가 있는데 풍년때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56절, 57절에 보면은 애굽 백성들과 각국 백성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을 사려고 요셉에게 왔다고 그랬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으로부터 양식을 산 자들은 물론 기근 시에 멸망당하지 않고 잘 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께 나와서 참된 양식을 사서 먹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야, 여기 보면 예수님의 살을 양식으로 표현하네요. 애국과 각국의 백성들이 요셉에게 와서 양식을 사서 먹었어요. 참 양식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양식. 여기 예수님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사서 먹고 마셔야 죄로 죽은 인생들이 사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유일하게.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은 값없이 와서 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값없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값없이 와서 사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값을 치를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값을 치른 거예요. 피 흘리심으로. 오직 믿음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오직 나의 주님으로 모조드림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길은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즘에 자꾸 믿음으로만 구원받느냐 믿음으로만 구원받느냐 하면서 조건을 내세워요. 그것은 참다운 대비책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로부터 값을 치러야 된다는 얘기인데 오늘 여기 보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풍년을 허락하시니까 사람들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 의가 충만해져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건방진 겁니다. 이 다른 복음 전하는 거는 정말 너무나 건방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요. 믿음 외에 어떤 것도 없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에요. 우리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믿는 것은 그냥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냥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시라니까요. 다 구원을 마련해 놓고 구원의 옷을 마련해 놓고 입으라 이거야. 우리 입히면 당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의 선물로 오셨어요. 선물을 우리가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구원은 그냥 값없이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 편에서 볼 땐 값싼 복음이에요.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값비싼 복음입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값싼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면. 그럼 뭐 하나 그랬더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똑바로 살아야 한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똑바로 사는 것 중에 뭐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런 게 거룩한 메시지 같지만 속는 거예요. 그런 게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우리 구원받았는데 뭘 또 자꾸 회개를 해 구원받기 위해서. 이거 완전한 회개가 어디 있어요. 회개 합당한 열매는 예수 믿는 건데 근데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그러면 완전한 구원을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옷을 입어버린 거예요. 이 옷은 더러워지지도 않아요. 남들이 볼 때 예수 믿어 우리들이 더럽다고 할지 모르죠. 하나님 볼 때는 너 깨끗한데 그 피 하나 날 보니까요. 예수의 보혈 하나 날 보니까 넌 항상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흔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정죄하고 송사하래요. 이 다른 복음은 정죄하고 송사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온전한 회개를 해야 되고 온전히 똑바로 사는 행위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면 정죄받잖아요. 정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정죄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정죄하는 메시지예요. 율법적인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이 다른 복음으로는 구원을 받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은혜의 복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받아요. 믿음 외에 하고서 나오면은 그건 온전한 대비책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똑바로 살아요? 똑바로 살 수 없으니까 그 아들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난 똑바로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어요. 그 영원한 구원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런 죄덩이를 구원했으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나오고 순교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다음에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고 헌금도 잘 내고 맡은 일을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특하게 와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해줄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예수 믿는 다음에 똑바로 살고 열심히 살면 상급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급 밖에서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상급 밖에서 열심히 내 의로 주님을 섬기는 거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도의 옳은 행실들. 우리 옳은 행실을 갖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마포를 입혀주신다. 상급의 또 다른 표현인데요. 착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우리의 믿은 다음에 똑바로 행실에 의해서 상급 준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나마 하나님이 주려고 했던 상급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못 사니까. 우리 분수를 알아야 돼.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가 무엇 했다면 다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도움으로 한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성령을 쫓아서 한 것만이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 상급이라고 한 것도 알고 보면 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한 거예요.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주님 때문에 상급 받을 짓을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면 상급을 내가 잘해서 상급 받았다고 해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천국 가면 상급을 면류관을 쓰게 하세요.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정직하게 인정하잖아요. 이거는 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산 건데 성령을 쫓아 살았더니 지금 이거 써준 건데 내가 어떻게 쓰고 있어 해가지고 계속 사죄해 보게 되면 24장로들이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고 이러잖아요. 그러고서 뭐예요? 구원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서 주님이 높임 받으셔서. 그러니까 결국 상급을 왜 주세요? 면류관을 왜 죽도록 충성하라? 왜 면류관을 쓰게 하세요? 더 주님을 높이게 하려고. 할렐루야. 여기도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도 잘 알아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니까 그냥 이 땅에서 충성 개념 가지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섬기면 되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 우리는 아무리 섬겨도 주님 앞에 오면 충성이 아니에요. 게으름이지. 주님이 원하는 대로 못 살아면 게으름이지. 뭐야. 게으름도 아니고 그냥 너 지금도 날 놀리고 있냐? 내가 시킨 대로 왜 안 했어? 이렇게 되지. 혼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열심히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원하는 대로 못 살았으니까. 우리 편에서는 그래 열심히 일고 충성했어. 근데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안 했으면은 너는 충성하게 한 게 아니라 너는 지금 놀면서 했냐? 졸면서 했냐? 내 말이 우습게 들리냐?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게 말이 얼마나 죽도록 열심히 맡은 말이라 충성합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는 충성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십자가 죽으심이 정말 충성의 모든 겁니다. 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부활한 충성토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걸 보고 충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했다 그러면 주님을 따라간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충성으로 보시고 상급 주니까 어떻게 쓰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자유하면 가이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다음에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부담들. 예수 믿는 다음에 상급 받아야 되는데 또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부담들 다 내려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로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았고 그 은혜의 영을 쫓아서 가면 그냥 당연히 상급을 주시는데 못 쓰고 있어요.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뭔가 내 힘으로 내가 뭔가 주님에서 뭘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담 갖고 주님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대기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 나가면 쉼이 있어야지. 내 영혼에. 어떻게 예수께 나가서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 더 힘들어. 내 영혼에 쉼이 없어. 내가 살아가면 당연히 내가 힘든 거죠. 내가 안 살아가면 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쉰다는 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좀 힘이 들죠. 그러나 내 영혼은 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쫓아서 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멍에를 막상 맸더니 쉽고 가벼워 내 심령은. 절대로 성령을 쫓아서 무엇을 하면은 물론 때로는 막 이제 피곤도 하고 막 진짜 입술도 터지고 피곤하죠. 그러나 피곤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말은 할 수 있지만은 내 중심에서 감사하죠. 감사함으로 한 건데 그냥 성령을 쫓아서. 그리고 성령을 쫓아하면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 주님을 꼭 알아요. 주님을 안다고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정말 그 알까에 내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이건 지식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이러니까 사랑이다. 그렇게 해서 아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난 지식을 알아서 주님의 사랑을 알아. 이런 게 아니에요. 경험하여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쫓아 무엇을 하면요. 여러분들 영혼이 쉼을 얻을 거예요. 뭐가 좋을 거예요. 왜? 주님을 알아서. 예. 주님이 시킨 일 해봐서 그냥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알아서 좋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영혼이. 할렐루야. 예. 왜 그렇게 좋을까 하고 굳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 있다면, 정말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을 베푸셨지. 그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과 동행해서 주님을 알므로 이렇게 내가 좋으면요. 뭐만 얘기하겠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말이 없어요. 뭐가 할 말이 있어요? 자꾸 뭘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뭘 그래 내가 은혜로 살았는데. 그렇게 내가 하려고 그러면 하지도 못하고 정죄만 오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성령 인도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이에요, 제일. 그냥 제일. 그러므로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가올 흉년, 즉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 흉년이 있는 줄 모르고 띵가띵가 노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자기를 위한 건데 참 혼돈돼가지고 영이 어두워서 못 들은 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린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좀 영혼들, 나도 저렇게 영적으로 어두웠는데 꼭 좀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예수만이 정말 구원자인 걸 알게 하시고 우리의 흉년들을 알게 하시고 예수 믿는 것만이 정말 흉년에서 사는 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 믿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영혼도 있으면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한 영혼 돌아가기 원하는데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셔갖고 삶을 그 사람에 간섭하셔갖고 주님께 돌아오게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그렇다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이 구원받은 믿는 자는 지금 어떤 때일까요? 참 이거 말씀 묵상하면서요.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다 마음이 그냥 울컥해서 와 진짜 그럼 봤어. 나는 예수 믿었거든. 믿으면 뭔가 믿을 때는 무슨 때인가? 풍년 중에 풍년 때예요. 할렐루야. 풍년 중에 풍년 때야 우리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풍년 중에 풍년 때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풍년 때는 뭔가 대비할 때 그랬잖아요. 풍년 중에 풍년이니까 뭔가 더 대비를 해야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멸망의 흉년 때는 없는 겁니다. 그것을 대비할 게 없어요. 이 다른 복음은 또 그걸 대비하자는 거잖아요. 아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절대로 흉년 때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영원한 불조에 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러면 우리는 뭘 대비해야지? 풍년 때는 대비할 때인데 우리는 더군다나 풍년 중에 풍년인데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과 만날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는 우리들에게는 흉년 때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님과 결혼할 때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대비하는 삶이란 무엇일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것이 곧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가 신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 단장의 삶인 것입니다. 요즘에 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신부 단장 합시다 이런 메시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 무슨 얘기합니까? 똑바로 합시다 이렇게 나간다면 똑바로 합시다. 그러면서 그 똑바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걸 똑바로 사는 거냐 물어볼 때 우리의 의로 우리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이 똑바로 살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똑바로 살려는 개념을 얘기한다면 그러면 또 꽝꽝꽝이에요. 똑바로 사는 거는 뭐냐? 똑바로 살게 하시는 똑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그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 이끌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똑바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메시지에 현혹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게 다른 복음이 더 그럴듯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성적으로도 합리적이고 우리의 그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열심을 내게 하는 메시지는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는 힘을 다 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할 게 없네. 이렇게 깨달음을 갖게 하는 게 진짜 메시지예요.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난 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면서 내가 의지할 거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신뢰하고 예수만 따라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만이 하나님이 요구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하는 게 진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에 보면 이것저것 하라 많이 있죠? 일시킨 거 아닙니다. 늘 말했죠.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것은 뭐예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지시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렇게 못하는 죄인들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왜 고난을 허락합니까?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는 아무 가치 없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는 한계 있는 존재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메시지가.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오직 그 믿음으로 살라. 오직 성령님만 의지해야 된다. 너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사람은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성령이 이끌지 않으면 절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없다.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다. 정말 충성된 삶을 살 수 없다. 얼마나 성경이 심플합니까?
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성경이 정말 이게 어렵지 않죠. 근데 이것이 아니고 인본주의로 성경을 보게 되면 아주 복잡하죠, 이게 막. 예. 이건 또 무슨 말이고, 이거 하라고 그랬는데, 이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 뭐 술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 예? 11조를 내야 되는데, 이게, 빚져서 내야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성령의 감동 따라서 그냥 사세요. 할렐루야. 딱 정답입니다. 성령이 이끌리면 그게 정답이야. 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또 사람 또 연약해서 또 팍 퍼져버려요. 그래 성경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을 초월하지 않아요.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만 의지하고 따라가잖아요. 그 성령님은 말씀으로 인도해요. 율법을 이루는 삶으로 인도한다고요. 할렐루야. 성령 인도하면 따라간다고 율법을 어기는 삶으로 인도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영의 인도 안 받으면 율법의 구를 이루게 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을 난 쫓아가는데 이게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럼 성령의 소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합리화시키면서. 그러니까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또 체킹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체킹이. 혼자서는 온전히 성령을 못 쫓아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에 와서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고 다 힘도 얻고 또 내가 지금 가는 길에 성령을 쫓아가는 거냐 아니냐 이렇게 분별도 받고요. 이 지체가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고 몸에 붙어야 되시지 반드시 예수님 모인 무리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청례적을 펴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분자들과 이렇게 성령을 쫓는 무리들과 함께 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게 올바른 길이냐 아니냐 확증을 받아서 움직이면 틀림없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냥 성령 인도함이라고 이제는 내 앞에는 뭐 확증도 필요 없어. 이제는 뭐 어떤 권면도 필요 없어. 지체도 필요 없어. 뭐 권위자도 필요 없어. 나 인도함이야 인도함. 그렇게 인도함만 사람들은 맨 교회는 아니게 하고 그러잖아요. 예, 덕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딱 말씀을 가지고 인도함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과 동행함으로 신부단장 잘 하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사모하며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을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